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는 잠깐 꺼주세요.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이 있으면 다 손을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경험되기를, 또 간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강림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초가 몇 개예요? 초가 4개면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절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강림절은 2가지의 강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성탄절,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의 오심의 성탄의 강림이 있고, 또 하나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강림절, 이 2가지의 강림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강림절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그 강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모이기를 힘쓰는 삶, 모여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도 우리가 그 강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성도의 모습에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요, 인간은요, 누구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어떤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신분증입니다. 여러분들 신분증 다 갖고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갖고 있으면 신고할 거예요, 간첩으로.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인들이 물어봅니다. 일본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중국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한국 사람입니까? 네. 북한 사람입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한 번에 못 맞추고요, 계속 여러 번 물어봐요. 그때 단번에 이렇게 나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권,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게 되죠.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선수인 것까지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을 하면 선수들 가슴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그 나라의 국기가 새겨져 있죠. 이 가슴에 자기의 나라를 달고 뛰는 거잖아요. 예, 그 국기가 나의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이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소속을 나타낼까요? 교복, 배지, 이런 것들. 대학생들은 학잠, 과잠 들어보셨죠? 학교 잠바를 맞춰 입고 내가 이 학교 이런 과 몇 학번입니다까지 그 잠바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소속을 나타내는 확실한 표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표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표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께 속한 삶을 살 때, 내가 주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시. 그 표시가 무엇이냐?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 표시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울면 안 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울면 안 돼요?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줘서 울면 안 된대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요,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쁘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서 웃는 얼굴로 들어오셨습니까? 왜 아닙니까? 아니신 분들,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라는 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는 건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도 크게 하시고 때로는 봉사와 헌신과 전도, 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해도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면서 인상 빡 쓰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게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대판 싸우고 씩씩거리면서 저 교회 문을 들어오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왔다면 내가 어제 정말 늦게까지 야근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싹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니 내가 기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기도 안에 기쁨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봉사, 헌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할 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십니까? 누가 싫어서 합니까? 그건 하나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은혜로운 일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일은요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기쁨이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믿음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에게 기쁨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웃는 얼굴이십니까? 예, 그런 웃는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아까 그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받고 기뻐한다는 그 노래의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들, 누군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좋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주식이 확 올라서, 집값이 막 올라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기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쁨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만큼만 가져야 할 특별한 기쁨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신령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지 않아도, 내가 이익이 없어도, 내가 뭐 번성하지 않아도 누리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것으로, 베풀어 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느끼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쁨, 신령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나는 그것을 보고 기쁘다라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가질 수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을 또한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으로 말하는 신령한 기쁨, 그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온전한 믿음의 표시가 그런 신령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기쁨에 도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그런 유익도 기쁨도 다 좋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면 오늘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사입니다.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감사하다하고 생각하다는요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는 thanks, 생각하다는 것은 things. 여러분들, 요 하나 차이인데 어원을 따져보니까요 같은 말에서 유래된 게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래요. 이 말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깨달아야 감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모르시겠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생각해 보았더니, 생각하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도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생각할 때마다 열받는 일만 떠오르시는 거 아닙니까? 열받는 사람들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사도 바울이요 간구할 때마다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생각할 때마다, 아까 3절에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잖아요. 근데 4절에는요 기쁨으로 간구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원어로 보면요 기쁨과 감사도요 같은 말에서 유래된 단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는 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란 감옥에서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그가 감옥 밖에 있었을 때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며 다녔을 때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했던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기뻐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고난이 와도 결코 환난이 와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 주님 안에서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하죠. 아유,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 입 끝에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야, 감사해.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용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감사합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와 함께 믿음에 동역을 하는 너희를 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기쁘십니까? 여러분들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 기쁨과 감사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강림의 절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기쁘십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울 때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우리 가슴 속에 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슨 일에 참여하고 있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은 언제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달 반, 거의 2달 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복음을 위한 일이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물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교회를 다녀요, 그것으로 내 할 일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그와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눠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교제까지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뭐 엄마 손을 붙잡고 왔던, 아빠가 가라 그래서 갔던, 하여튼간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복음 받았다 끝,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위하는 일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이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를 나누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소모임을 갖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5층 가서 식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분들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교제는 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우리 청장년들이요, 회식을 했어요. 저도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6명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습니까? 뭐 때문에? 고향이 같아요? 학교가 같은 출신이에요? 직업이 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과 좀 연결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이 된 사람들처럼, 아니 이미 습관화가 돼서 모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 성도의 모임,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가 성탄절이라고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노래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탄절만 되면 내 몸이 이렇게 뻣뻣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뻣뻣한데 여기 앞에 올라와서 춤추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한데, 그런데 왜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도 있지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그 모임 가운데, 그 연습 가운데, 그 드림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서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모여서 연습하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밥 먹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속해 드리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쫓아가서 한번 악수하고 잘 지냈냐라고 물어보는 것, 여러분들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계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의무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에는 안 나갔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그게 예배니까,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올라가셔서 밥도 드시고, 오늘 남성교회 회식이 있다면서요. 점심에 있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서 드십시오. 그것도 예배. 5층 식당 가서 먹는 것도 예배.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제가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림절의 절기가, 성탄의 절기가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혼자 하겠다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표시를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